또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 목사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 이전에 뭐 얘기 다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좀 같이 좀 이제 생각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 구체적으로 대처했던 방법을 좀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왜 그런가? 제가 일지를 보다 보니까 조금 좀 자꾸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요. 초점들이 빗나가 있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해서 의양시 왕곡동이라고 하는 데에서 그때는 왕곡 리였습니다. 이제 시작을 했는데 거기는 교회가 뭐 굉장히 그 열악한 환경에 교회가 세워지기에는요. 제가 그 시작할 때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가 그 동네 다섯 번째 시작을 한 겁니다. 제 이전에 네 번이나 왔었는데 다 손들고 나간 거예요. 안 되니까. 저 이전에 다른 것만 두 교회는 내가 봐서 알아요. 두 교회. 제가 그 이사 갈 때 뭐 그 십자가 저 교회 뭐 비스름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없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밑에 고촌이라는데 이제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분류가 돼 나가지고서 한 예닐곱 가정이서 이제 모여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교회들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1년 지났나? 또, 그, 번화한 지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한 1년 동안 뭐, 열심히 뭐, 전도들을 하더라고요. 뭐, 모두 사오고, 모두 사다 주고, 뭐 1년 해봐도 안 되니까, 그냥,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가고. 이제 그 바람에 이제 교회가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제가 그게 시작이 된다. 호수는 82호, 세대로는 한 100여 세대, 뭐, 이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시작을 할 때는요, 왜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될 수가 있었나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 집 사람이 교편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지. 뭐 글쎄 저는 좀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책임져 주시지 그러고서 그냥 어떡하나 또뭐 여기저기 뭐 이제 뭐 후원 뭐 광고하고 뭐 어쩌고 뭐 그러는 거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일단 우리 사람이 그 교편을 잡기 때문에 시작을 했을 수가 있죠. 처음 우리 가족들만 그때 우리 애들 못 간다는 얘기 또 저희 어머니 우리 애기들까지 해도 다섯인데 한 1년 우리 식구들끼리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럼 뭐 전도가 되나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었나 하면 거기서 교회가 개척이 가능했던 게 일단 우리 사람이 이제 교편을 잡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경제적인 문제가 글쎄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건 하나님께 책임지셔. 난 그것처럼 무모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그 다음에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 우리 사람이 월급이 나가지고서 그냥 뭐 살자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도 뭔가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벌이를. 그러면 난 그냥 하나님께 맡긴 난 뭐 목회자니까 그냥 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전 또 벌을 키웠습니다. 여기 나한테 뭐가 제일 적합할까 따지다 보니까 벌 키우는 게 또 그쪽 지역에 그래도 그걸 벌 이렇게 키울 만한 뭐 그런 입지적인 조건도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벌을
키웠습니다. 그 볼도 뭐 볼을 들고 여기저기 막 이동식으로 다 다닌 건 아니고 고정식으로 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도 그래도 꽤 수입이 됐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때 볼을 여러 통 하다 보니까 뭐 거의 우리 쌀 월급 보다 뭐 많을 때도 있고 뭐 그러고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저도 그 볼 좀 키워가지고 최소한 내가 쓸 거는 어? 내가 쓸 건 내가 해결하자. 그뭐 제가 물자로 월급 받아온 거 가지고 내가 그 뭐 용돈 쓰고 뭐 돌아다니고 하는 것까지 할 수는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벌을 키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이렇게 가지고 해결을 한 거예요. 거기 있는 동안에 그 여러 해 동안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는데 그러고 있는 동안에 어떤 목사님이 몇 차례 저한테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와서 이제 얘기하는 게 목회자 가정은 하나님 일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만을 해야지 말이야. 무슨 뭐 교편을 잡고 볼 키우냐는 거예요. 나보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글쎄 목사 가정이 뭐 하나님 일에 전념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도 100%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주어진 또 환경이라는 게 또 이게 다르잖아요. 나는 그 동네에서는 교회가 하나 만들어져서 이랬는데 금방 무슨 수가 나가지고서 뭐 어떻게 된다는 거 그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동안에 그러면 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텐데 그걸 뭐 어디 후원 받아가지고 먹고 살자 말이야. 뭐 이러고 있기는 그렇고. 그럼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말을 하면 나는 우리 쌀이 교편 잡는 것도 그렇고 내가 벌 키우는 것도 그렇고 나는 하나님의 일하는 목회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여기서 그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 나보고 믿음이 없대요. 믿음이 없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고 뭐가 어떻고 이제 이러고 이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목사가 말이에요. 목사님도 그게 믿음이 없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몇 번을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한 세네 번. 그리고 우리 집에 온거만 그 정도고 또 같은 지방에 있어서 교육자일 때 만나면 뭐 그런 얘기 뭐 개인적으로 또 수시로 그러고 이제 우리 집에 온 걸 우리 사람은 같이 앉혀놓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래도 그 도시 쪽에서 목회하는데 그 사모님도 교편을 잡고 있었다고요. 그 아주 이제 그런 믿음은 이제 그냥 이제 사표 냈어. 그리고 하나님 일만 한다 말이야. 하나님 일만 한다고 그렇게 명함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후원 무슨 뭐 돌리더라고요. 그럼 난 앞만 봐도 그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이게 후원해달라는 얘기가 이게 참 그거 뭐 어디가 쉽게 얘기 끝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가지고 뭔가 하면 내 경제적인 문제를 일단 해결한 거예요. 이렇게 저는 그 대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도와주시지만 그때 기도하고 있다고 뭐 저절로 무슨 교회가 붕되는 건 아니고 교인들을 무슨 방법을 찾아내 봐야 될까? 전도 방법인데 그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뭐 축허전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몇 번 하다가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일단 전도지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갈 때마다 다른 걸 갖다 줬는데 몇 번 가고 나니까 더 다른 게 없더라고요. 할 수 없이 전도지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 전도지를 어떻게 만들까? 뭐 낯장 뭐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도 그렇겠지만은 뭐 축구 전도를 가서 뭐 만나 잠깐 얘기해봐야 뭐 그렇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쓰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종에다 쓰자. 이래가지고 전도지를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A4를 접어서 쓱장으로 다 만들었어요. 한 두 장도 아니고. 제가 그때 공병호 기계식 타자기가 있었습니다. 공병호 기계식 타자기로다 그걸 쳐가지고 이제 잘라 붙여가지고 이제 A5 사이즈죠. A4를 접으면 그게 A5 사이즈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어디 또 가도 마스터를 떠다가 한 100매 정도를 갖다가 이제
맞달 쓰는 거예요. A4 숙장이니까 100명 300장입니다. 갖다가 이제 그걸 또 접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돌렸나? 그러니까 매주 돌렸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참 고생해서 일주일 내내 학교 다니다가 또 토요일 날은 또 오후에 밥 먹고 나서 또 이제 이거 돌렸다고요, 같이. 뭐 누가 돌릴 사람이 있나? 뭐 교인이 하나도 없으니 뭐. 근데 둘이 맨날 이제 이거 80여 100여 가정 돌리는 것도 그 한나절 꼬박 걸려요, 그게요. 어쨌든 그 뭐 여기도 걸어 다니면서 다 돌려야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 이제 이렇게 전도하는 부분은 그러고 이제 전도하다 보게 되면 또 그래서 반응이 좀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건 주중에 이제 몇 차례 접촉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요. 그 전도 자 그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만 1년 꼬박 해도요 안 되는 거야. 제 목표가 뭐냐면 우리 가족 말고 우리 식구들 말고 한 사람이 오게 해보자. 한 사람이야 그거. 아니 전도지 이렇게 매주 돌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중간에 이 사람은 좀 올만한 사람이겠다. 이번 주는 요 사람을 내가 집중적으로 내가 가다 만나서 고 삶아가지고 오게 해보자. 이야 그 한 두세 사람 세네 사람 보여요. 그거 안 되더라고. 네. 다음 주에 갈게. 1년을 그러더라고요. 1년. 어떤 사람 하나는. 이 사람 안 가 그 소리를 이제 나는 지금 다음 주에 간다는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나중에 보니까 안 가 그 소리를 이제 그렇게 하는 소리더라.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안 왔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식인데. 근데 그 전대 결실이라고 하는 것도요. 제가 이제 물급필반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뭐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내공에 쌓여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게 1년을 가니까 결실이 나타나더라. 1년이요. 꼬박 1년. 만 1년이 가니까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이렇게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혀 예상했던 사람이 아니야, 그것도.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게 하는 방식이 쭉 전도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 이제 뭐 빠삭하게 다 알지. 어디 가서 보면 누가 안 보여. 왜 안 보여? 어디 갔어요? 뭐 병원에 입원했대. 왜 입원했어요? 뭘로 입원을 했대? 어느 병원이에요? 가는 거야, 이제. 병원에 입원을 그냥 2, 3일 있다 나오는 사람 말고, 좀 오래 입원해 있는 사람 같은 경우, 이제 병원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이 지긋지긋한 놈, 그래, 그냥 맨날 찾아도 여기까지 찾아와서, 눈빛이 그래요. 저를 보는 눈빛이. 그거, 아주 핀잔 많이 줬으면 돼. 그만 와라. 뭐, 더 이상 오지 마라. 뭘 맨날 가지고 오냐. 뭐, 어쩌냐. 뭐. 어쨌든 그냥 매주 가는 거야. 다음 주엔 오지 말래. 전도지 놓고 가면은 그대로 뒀다가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그대로 또 들고 나서 가지고 가라고 주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 반응이요. 막 화를 그냥 물같이 내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거 다 감안하면 못하는 거고 그냥 제가 전도 좀 이렇게 해보니까 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물론 그 본문에도 얘기하는 의도는 또 다른 쪽의 어떤 그런 거기도 하겠지만은요. 전도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결실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제가 전도를 이제 몇 사람 해보니까는요. 효과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일 가야 되더라고요. 매일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가지고서 그냥 처음엔 본 척도 안 하던 사람 진짜 쳐다보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 쳐다보거나 말거나 그냥 이 양 내가 왔으니까 기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잘 고쳐줘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날 또 가. 이게요 3일, 4일, 5일 지나면은 눈빛이 달라져요.
야, 이 사람이 그래도 나한테 와가지고 뭐 해코지 하는 건 없잖아요. 그래도 나를 기도해주고 가는데 이제 일주일쯤 되면은 눈빛이 달라지고요. 어떤 사람 하나는 내가 그렇게 한 달 가까이 간 것 같아. 어떨 때는 그냥 비가 와가지고서 이제 그러는데 뭐 그때 교통수단이라는 게 뭐 없을 때니까 그 핸디라는 거 50cc짜리 따다다다다다 하는 오토바이 있었어요. 그걸 타고 이제 수원 빈센트 병원이라는 데까지 우리 집에도 빈센트 병원까지는 거의 여러 킬로예요. 그 오토바이 타고도 거기까지 비가 뭐 하루 종일 오니까 이제 비를 쫄딱 맞고 가서 이제 쫄딱 맞고 그냥 그 병원에 그 들어가니까는요. 이게 이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 20일 그러고 가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날 붙들고 통곡을 해요. 통곡을 하면서 아이고 전도사님 내가 이제 태어나면 죽어도 나는 교회 가도 죽겠습니다 말이에요. 참 전도라는 게 야 그거 참 이렇게 하니까 한 사람 전도 그 사람 이제 그 사람 이제 진짜 태어나니까 오더라고요. 뭐 그 내가 이제 전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장기 조입 입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또 붙여주셨다 생각하고 아주 올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올 때까지. 자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뭐 좀 해보는 건데 전도의 결실이라고 하는 게 참. 근데 이런 거가 이제 되다가 보니까 어디쯤 가니까 이제 제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목회자가 경제적인 문제는 내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 다음에 전도도 일단 교회를 맡았으니까 교인을 좀 되게 오게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방법을 내가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 그 요 지역에서는 이걸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자, 이렇게 씨름을 한 거예요. 이 전도한 요게 기초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야, 이거 전도를 해보니까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전도를 해보는 사람은 교회에서 누구를 향해서 저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교인 가지고 서로 뭐 말 안 합니다. 왜? 아이고 사람 한 명 데려다 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리고 제 발로 걸어와서 예배 참석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뭐 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전도로도 한번 해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전도를 안 하는 사람들 앉아서 이 사람 뭐 타박이나 하고 앉았는 거죠. 전도라는 사람은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와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원 정말 너무 대단해 보여가지고 어쨌든 그런 건데요. 어쨌든 이제 이런 식인데요. 저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해서 갈등이 많아요. 왜 여기도 이렇게 전도를 한다고 해도 교회가 뭐 자립되는 데까지는 뭐 한참 먼 얘기고. 그거는 자 이러는 과정에 이제 성경할 때 가슴에 뜨거워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러 다니게 되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기초가 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 가시는 어떤 이런 건데 기도하러 다녀가지고 기도하러 다닌 것 때문에 교인들이 모이게 되는 거. 그전에는 그 동네에서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전도지 돌려가지고 뭐 이루고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저는 오늘 같은 이런 인터넷 시대 그리고 뭐 유튜브 무슨 문자 뭐 카톡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 문서 전도를 이렇게 해보니까는요. 야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더라고요. 낱장짜리 그냥 갖다 돌리는 거 말고 거기다 내가 진지하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게 12페이지면 저건 소책자 한 권이거든요. 그게 매주 한 번씩 집으로 오게 되면은요 이게 나중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이걸 매주 한 번씩 갖다 주는데
제일 처음에 나온 그 90 넘은 할머니가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제일 처음에 나온 사람이야. 야, 나 같은 늙은이한테도 이걸 보라고 매일 갖다 준다. 늙어서 이제 눈이심에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 같은 늙은이한테 이걸 갖다 주는데, 그리고 자기 그 받아가지고 또 버리질 못하고 머리맡에 차곡차곡 쌓아놨단 말이야. 1년째 쌓아놓고 나니까 이제 뭐 이게 이만큼이지. 한 50개 되니까. 어느 날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아, 야, 나 같은 놈한테 이렇게 교회 오라고 이렇게 갖다 주는데, 내가 오늘은 꼭 좀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온 사람도 하나하나가 다 그 비슷한 어떤 이런 건데, 나는 지금도 이 전도지를 사용하는 방식은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아무리 디지털이 발달하더라도 아날로그를 그 따라갈 수 있는 그 어떤 그 정감 있는 건 없거든요. 손글씨, 손으로 직접 친필로 쓴 편지하고 그냥 카톡으로 날라온 편지하고 갖고 써요. 손편지를 써가지고서 우체부가 날아준 편지하고 읽을 때 느낌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카톡에 문자에 들어온 편지하고는 다른 느낌을 주지요. 나는 지금도 이건 한번 해볼 만하다 말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결실은 금방 얻어지는 게 아니고 세상에 금방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뭘 하나 씨를 뿌려도요, 그게 나가지고 자라도 결실 맺으려면 1년 걸리는 거고요. 내가 여기 잣나무를 몇 그루 사다 심었는데요. 이제 올해 3년째인데, 잣나무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자라기 시작하는 게 올해부터 들어가. 작년까지는 이게 뭐 사는 거야, 마는 거야, 이게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잣나무가 고민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결국, 하나, 둘, 세 개요. 열 몇 그루 심었는데 세 개는 죽더라고요. 근데 올해 들어서 보니까는 비로소 이제 이제 잘하는구나 말이야. 뿌리 내리는데 3년 걸리더라고요. 나무를 갖다 옮겨 심어 보니까 나무에 따라 다른데요. 잣나무가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어쨌든 이게 뭐든지 심은 거가 결실이 거둬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지. 오늘 뿌리를 거 내일 먹는 거는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그러다가 이제 언제 이제 저희 집 사람이 교폰을 이제 그만두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기도하러 다니는 게 40개월 그거 가지고 정리하는 게 또 몇 년 다 정리되는데 딱 10년 걸렸습니다. 10년 걸려가지고 하비루의 길이라고 하는 기초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니까 하비루의 길이라는 걸 가지고 하비루의 길, 죄인의 길, 비움의 길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프로젝트로다가 이제 이렇게 예결하러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조금 이제 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하비루의 길이라는 걸 먼저 이렇게 써놓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PPT로다가 이제 세미나로 돌아다니고 여기저기서 이제 한 번 들은 사람들은 계속 이제 관심 가지고 여기저기 소개하고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바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이제 며칠씩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책을 써놓고, 그 책을 쓰기 전에 그 PDF 파일로다가 이제 올려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람머리를 해가지고서 이제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기도하기 시작해서부터 10몇 년 걸린 겁니다. 금방 오늘 내일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오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립고등학교에 가가지고서 예배드리다가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좀 그래도 웬만큼 됐어요. 제 정도 그래도 그 당시 그래도 좀 매덕 이렇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어느 날 슬그머니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학교 관둬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만둔 겁니다. 그때 가가지고서. 저는 어쨌든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가지고 대처하는 방식이었고, 그게 이제 나중에 가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 경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이 비스름 목에 제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과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고민하는 건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은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땅에 거룩한 나라
신분제 빈배 격차가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까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씨름을 하는 어떤 이런 거고, 그게 이제 신해상 계약법으로 이어지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제가 이렇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야. 모세라는 사람이 그냥 다 집어치고 앉아서 기도나 하고 이거는 씨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다가 대처할 방법을 찾아가지고 미디안 강야 이대로의 데릴사위 양치기 이런 과정 속에서 40년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떨기는 풀고까지 가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거야. 아, 그건 뭐 모세니까 말이야.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나야 뭐 평신도고 직장인이고 아니면 가정주부고 뭐 생활인인데 뭐 똑같아요. 방법은요. 원리와 이치는 똑같은 거거든요. 이제 물론 원론으로다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심정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 당면한 문제를 넘어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얘기는 그냥 교회에서 반복해서 아뢰면 그다음 무슨 수가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아뢰고 있으면 어느 날 그냥 무슨 수가 날 거가 아니라 아뢰는다는 그런 말씀 속에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당면에 있으시면은요. 이 문제,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알아서 그냥 해결해 주죠. 이게 아니고, 그런 기복신앙이고요. 그렇게 가게 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나로 하여금 바로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판단하게 하시고, 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느 날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야, 너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고민하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뭐 여기서 내가 뭘 하는 게 좋을까를 현실적으로다가 이래 가지고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해결책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나 빼놓고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그냥 다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게 되면, 야, 이건 정말 이렇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판단 내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느껴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 뭐 와도 집 짓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다 이제 대처를 해 왔는데요. 저 질병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뭔가 하면 내가 해결 방법을 내가 찾는 겁니다. 해결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게 아니라 그럼 고르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나하나를 대처해 나가는 거예요. 교인들과의 관계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목회하다 보면 참 이게 교인들 관계 힘든 부분도 참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 목사님도 금방 얘기했던 설교와 관련되어진 어떤 이런 부분들도요. 크리스찬 메시지를 들으셨으면은, 자, 이제 많이 기도를 하면서, 자, 그동안 제가 이러이러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러이러한 걸 좀 듣고 보니까 이게 참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걸 내가 나 혼자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인들한테 내가 어떻게 접근을 시켜야 될까? 어떻게 이 내 교회 상황에서 이 메시지를 접목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가 있을까? 나는 그냥 뜨거운 마음 가지고 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얘기하는 거가 교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내가 전달이 되어질 수 있을까? 뭐 기타 등등을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방법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찾아내는 건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조용히 한
함께 하셔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이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그렇게 아마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상황이 각 교회마다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모범단 딱 하나 나와 있는 거는 아니거든. 목사님 질문하신 거예요? 내가 또 동문서답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해했습니다, 목사님. 이해했고요. 그런 내용들을 영성일지에 좀 간략하든지 혹은 뭐 필요에 따라서 제가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지라든 이런 걸 이런 식으로 고민하시고서 그걸 한번 적어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우리 오 목사님 또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목회자들 또 여러분들 계시고 또 사실 그 여러분들의 그 목회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 경험에 의하게 되면은 제 경험이 아니래도 뭐 이건 어디나 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요. 여기 여주 IC 나가다 보게 되면은 여기서 여주 IC에서 이렇게 나간다면 그 IC 빠져나가자마자 왼쪽에 지금도 그 집 뭐 있다는 거거든요. 그 콩 요리집 뭐 하나 식당이 있습니다. 그거 얘기를 들어보니까는요, 어떤 목사님 뭐 자기 교인이 뭘 해야 될지 고민해가지고서 이제 그 뭐 시작하게 됐다 그러는데 어떤 교인이 고민을 하는 거야. 이거 내가 목사님 뭘 했으면 좋겠어요.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 뭐 식당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식당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둘이서요. 그 목사님도 참 대단하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전국을 두부 뭐 콩자 들어간 집은 다 다녔다는 거예요. 찾아낼 수 있는데 다 찾아내가지고 다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분석을 했다는 거. 이 집은 뭐가 어떻고 저 집은 뭐가 어떻고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데 그게 뭐 얼마가 걸렸대던가 잊어버렸는데 그러고 나가지고도 거기서 그걸 시작을 한 겁니다. 꽤 잘 되더라고요. 강릉에 가던 테레로사라는 카페 저 커피집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람은 그래도 공무원 꽤 괜찮은 자리에 있다가 이거 완전 커피집 하나 해보자라고 해도 준비를 얼마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배낭여행으로 공무원에 있던 사람이 유럽을 뭐 2년인가 뭐 3년인가를 유럽 그 넓은 놈보다 커피집은 2년 3년을 다 다녀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그러고서 이제 강릉에다가 시작을 했는데 난 거기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내가 가서 놀란 거는 아니 커피집을 하면 좀 사람이 있는데 사람 올만한 데다 해야지 전혀 사람 올 수 없는 저 식으로 구석에다 갖다 그걸 커피집을 그것도 거창하게도 아니고 그냥 쬐끄만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데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통할까 말이야. 근데 그게 통해가지고서 제가 그 강릉이라는 시가 커피 도시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아주 큰, 지금은 어마어마한 사업이 됐어요, 이게요. 아주 큰 공장이 하나 생겼고요, 거기에. 자, 그 뭐가 어떠냐. 그럼 그렇게 콩 요리 식당을 하고 커피집 했는데, 뭔가 다른 걸 하나 내놓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만의 어떤 거를 하나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만의 거. 거기서 차별화. 제가 이제 이렇게 특화 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설교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에서도 그렇고요. 뭐든지 남 하는 거 수준으로 다 비슷하게 해가지고서는 안 통합니다. 뭐 하도 많잖아요. 아마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가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휴 이거 뭐 치킨집 어마어마한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치킨이 세계에서 제일 맛있대나 저절로 맛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그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데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거룩하다라는 얘기가 거룩하다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 사는 것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게 전도 효과가 있는 거지. 똑같은 거 가지고는 않다. 거룩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다른 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다른 게 있어야 돼요. 사파신 분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남다른 걸 내가 남다르기 시작해도 또 비슷하게 또 다 따라보죠. 그럼 나는 계속 또 다른 걸, 남다른 걸 또 찾아내야지 되는 거예요. 한번 딱 해놨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다 멈추는 거고요. 거기다 멈추는 거고요. 뭔가 남과 다른 부분이 있어야지 살아남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 만물이라고 하는 건 다 경쟁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적자생존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의 원리와 이치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찾아내야지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나만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설교에서도 그렇고 목회에서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다른 데도 하는 거 비슷한 거 해가지고선 거기서 그 나물에 그 밥 먹고 말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좋은 재료 썼다 어쨌다 이거 가지고 차별화 시키려고 하는 거 가지고 식당 같은 데도 이제는 안 통해. 이제 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그거 말고 뭔가 없는 거, 새로운 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오는 건 아니죠. 많이 씨름을 해 나오는 거지. 그게 어떻게 저절로 그냥 막 나오겠어요? 그런 거가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게 하신다. 이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가 그 얘기가 되는 건데, 여긴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누가 내가 그렇게 안 되고 싶어서 그러나? 그런 거 안 만들고 싶어서 그러나? 어떻게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 내가?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진작에 목적이 똑바로 돼가지고서 참 올바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신다.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나님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깨닫는다는 게 바른 판단한다는 얘기지.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그런 얘기 이제 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리고 있다가 목회가 좀 통하게 된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처음 초기에는 일단 제가 사람들한테 관심을 불러일으킨 게 뭔가 하면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프로젝트가 PPT인데요. 어디 가서 설교를 하러 간다, 집회를 하러 간다 그러면 그냥 가다 말로 감동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근데 나는 뭘 들고 갔는가 하면 그때는 프로젝트라는 게 거의 없을 텐데 프로젝트에다가 노트북 중고로 그때 한 5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저희 교인 가운데 한 분이요. 아주 제가 전도해가지고 그분 전도하라고 내가 공력을 많이 드리는 분인데 일본 우리나라 경기중학교 경기중고등학교 나오고 일본 와세다 나오고 그런 아주 엘리트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 전도하라고 굉장히 아주 우리가 그때 주로 꼬박꼬박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 화딱지가 나가지고 화내고 안 나오더라고요. 왜 화를 냈나 하게 되면 내가 교회에다가 프로젝터하고 노트북을 사다 놨어요. 그게 뭐냐 그래가지고 이런 겁니다. 그걸 뭘 하는 거냐 이래가지고 세미나를 하러 다닙니다. 그 세미나를 하러 다니면 뭐가 어떻게 되냐? 그냥 이거 가지고 교육하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그냥 그런 걸 가지고 하려고 그래. 그걸 몇백만 원씩 주고 사다 그걸 하려고 그러고 그 화를 벌컥 내더라고요. 그럼 아주 성격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안 오는 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한 500여만 원 들어. 그때 내가 500여만 원 그거 마련하는 게 쉽지 않지요.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다 긁어 막아가지고서 이래가지고 이제 어제 집회를 하러 가면은 일단 그런 건 교인들이 본 적이 없거든요. 이 PPT 화면에 떠가지고서 그냥 성경 구절도 보여주지, 그림도 보여주지, 내가 얘기하는 거를 요즘 띄워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람들 집중을 시키더라고요. 처음이니까 이제 희소 가치가 있었죠. 그때 요즘은 널린 게 프로젝터죠. 그때는 이제 없을 때니까 이제 프로젝터를 갚아버렸고 다 TV 화면으로 나가고 그러는데 그게 관심 불러 일으켰고요. 그 다음 단계는 뭔가 하면은 방식도 새롭지만 내용이 완전 새로운 내용인 거예요. 이게요. 내용을 하나하나 듣다가 보니까는
야, 이게 뭐 성경 얘기를 해서 그래 합의되길 얘기하는 건데 이제 합의되길 그렇게 뭐 창세기부터 해석을 해 나가는데 이게 뭐 생전 어제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고 그리고 또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상식 수준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저절로 그냥 뭐가 된 게 아니고요. 그게 바람을 이제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 뭐요?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족보를 하니까 됐어요. 그런데 그럼 나도 이제 이게 새로운 내용 키너스 공부한 거 가지고 하면 되겠지라고 이제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고 교회에서 이제 나름대로 키너스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교에 기타 등등 해보실 텐데 아마 쉽지 않은 문제에 부딪힐 거예요. 생전 못 듣던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낯설어하고 어쩌고 저쩌고 또는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들은 거는 여태까지 이제 다른 데서 들어보지 못한 것들을 이제 가지고 교회에서 얘기를 하시면 아마 새로운 거라고 하는 거로 다가가게 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세수를 세부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캐노시스 메시지 읽고 책으로 듣고 책으로 읽은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께 돼야지 돼요.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아까 제가 이제 콩요리 식당 무슨 커피집 그걸 왜 몇 년씩들 그러고 있느냐라고 자기 거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의 것을 만드느라고 이제 그러는 건데요. 저한테서 들으신 거, 책으로 읽으신 거는 아직 여러분들께 된 게 아니에요. 내 걸로 그걸 만드는 소화시키는 작업이라고 하는 거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소화되지 않은 걸, 내게 된 걸, 되지 않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거도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그냥 되는 건 없잖아요. 그냥 되고 그냥 저절로 되는 거는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냥 헷갈려요. 목사님이 어제 세미나 한번 갔다 오더니 설교 확 달라졌어. 또 한번 체험 있구나 또 완전 또 딴 소리. 이러면 이제 이게 도대체 갈피를 잡기가 힘든 건데요. 제가 이제 이거를 또 하나 이제 이런 거를 내 거를 맺는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아마 이걸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미 벌써 여러 번 다 말씀드렸던 건데 들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고 끝나지 말고요. 한번 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 어떤 분이 이제 영국에 유학 겸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런던에서 이제 국내에 들어왔다가 이제 선배 목사를 이제 만나서 인사하러 다녔더니 어떤 선배 목사가 책을 주더라는 거야. 야, 내가 이 책 한 권 선물을 줄 테니까 꼭 읽어봐라. 이건 꼭 읽어야 될 책이다. 근데 이제 넌 또 런던까지 가야 되니까 혹시 모르니까 내가 한 권 더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2권을 이제 주어서 이제 가지고 갔는데 그 선배 목사가 주면서 이건 꼭 봐야 될 책이다.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꼭 보라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제 읽어 내려가다가 이제 책에 빠진 거예요. 이야,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거였구나. 야, 이래가지고 읽어보라고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아주 밤을 새워서 읽으면서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데를 받은 거예요. 그건 너무 이제 놀라운 거예요. 이야, 이게 성경이라는 게, 구약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의 이런 분이셨나.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런던에도 그래도 제일 가까운 친구 목사가 하나 있었대. 나이도 비슷하고.
그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했대. 야, 내가 이번에 한국에 갔다가 어떤 목사님이 책을 줘가지고 내가 좀 가지고 와서 이제 이걸 읽다가 내가 이러이러한 충격을 받았다. 마침 내가 두 권을 가져왔는데 너도 한번 읽어봐라. 그때 그 목사님인데 그걸 읽다가 진짜 또 비슷하게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둘이 책을 읽고 만나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참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이게 너무 이게 잘못 알고 있었다. 뭐 기타 등등 쭉 얘기를 하다. 야,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진짜 새로운데, 야, 이게 책은 한 번 읽고 이 책은 한 번 읽고 그냥 끝내야 될 책이 아닌 것 같다. 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어디 공부를 해보자.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이제, 이렇게 런던에 뭐 유학 겸, 이제 공부하러 간 사람들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또 관련 서적들을 이제 찾아다가 야, 이거 우리 관련 서적 읽어가면서 같이 한번 공부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 책 저 책도 관련된 거 구약과 관련 이스라엘 역사 관련된 거 갖다 읽어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야, 이거 참 놀랍다. 야, 그래가지고 그거 아주 둘이 또 그렇게 읽어내려가면 또 공부를 했다는 거야. 관련 서적 읽어가면 또 다시 또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나도 이렇게까지 해놓고 나서는 야, 이건 그냥 이렇게 우리 공부로 끝내야 될 게 아닌 것 같다. 그럼 어떡할까? 그랬더니 노인하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다가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 그래가지고 접목을 어떻게 시킬 거냐? 일단 설교를 해야 되니까 우리 이걸 가지고 설교문을 만들어 보자. 첫 번째 설교 요 내용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설교문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게 원고 설교를. 우리 다음에는 요걸 가지고서 이제 한번 설교문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설교문을 만들어 가지고 원고니까 그다음 바꿔보는 거야. 이제 내가 만든 거고 네가 만든 거고 뭐가 다르냐. 그리고 바꿔보면서 이제 뭐 서로 어떻게 그래서 똑같은 설교문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야. 둘이 바꿔가면서 요번에 요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래 가지고 이제 똑같은 설교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교로 만들어가는 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12편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합의례길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12편의 설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다 12편을 만들어 놓고 자, 그럼 이제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 마침 이제 연말이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이제 신년 첫 주부터 한번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자. 근데 이분들이 이걸 하는데 뭐 얼마가 걸렸다던가 이제 좀 시간이 다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겠지요. 둘이 이제 맨날 앉아가지고 새벽부터 밤중까지들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가족들이 이상한 거야. 사모님과 이제 그 애들 보기에 아니 우리 아빠는 우리 남편이 이 사람 뭘 하는 거야. 둘이 맨날 붙어 앉아가지고 지금 뭘 하는 거야. 뭔 책을 읽고 뭐 공부를 하고 뭘 설교 준비를 한단 말이야. 저는 안 하던 일을 또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 한양반은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뭘 가지고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오늘은 당신 뭐 하는 거냐? 내가 이런 거 하고 있다. 무슨 책을 읽고 나서 그 무슨 책이냐? 그래가지고 갔다가 읽더니 밤새도록 그걸 다 읽더라. 다 읽더니 그 다음에는 아무 말 안 해. 이거 열심히 해봐라. 뭐가 좀 있는 것 같다. 열심히 해봐라. 그랬다고 그러고요. 또 어떤 애가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애는 저 아버지가 이거 아침에 나가가지고 밤중까지 맨날 둘이 붙어가지고 그러고 하니까 도대체 둘이서 한 일 동안 뭘 하고 있는 거냐? 무슨 공부한다. 아니, 공부를 모르게 둘이 붙어가지고 도대체 고시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뭘 그렇게 하냐? 그래가지고 도대체 호모 아니냐?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 말이야. 그런 오해까지 받았다.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12편의 설교 둘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께 만들어지는 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쨌든 캐노시스 듣고도 교회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데 이게 과연 지금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설교했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효과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건데. 그러니까 둘이 이제 첫 주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지도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둘이 또 이제 궤도를 그때는 프로젝트 이런 게 이제 아직 거기는 없었던 거예요. 궤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강단에다 궤도를 갖다가 이제 세워놓고 이제 넘겨가면서 둘이 똑같이 궤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똑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해보자. 근데 첫 주를 했는데 둘 다 죽을 수 없대. 둘 다 죽을 수 없는데, 이거 설교 죽수고 나면 참 힘들잖아요. 나중에 그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걸 뭘 예배 시간에 갑자기 궤도를 남겨가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낯설어가지고 뭐가 이게 잘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야, 이거, 힘들겠다. 이걸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설교 죽수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많아지죠. 근데 그때 이게 사모님들이 또 어떤 중요한 것 같아요. 사모님들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전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해봐라. 지금 낯설어서 그런 거지. 이제 익숙해지면은 괜찮을 거다. 그래가지고 했다고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12번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3개월이죠. 3개월인데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두 목사님이 똑같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원고 설교를 해가지고서 궤도도 똑같이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 결과가 어떨까요?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두 두 주 하니까 교인들이 놀래가지고 한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책을 한국에 들어와다 가져간 감리교 목사는 한 사람 가져간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은 장로교 통합주 목사님이었다고 이제 그러는데요. 감리교 목사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싹 설교도 교인들이 놀라더라는 거예요. 다 놀라가지고, 그 목사님 그거 대단한데 그거, 어디 가서 배워왔어요? 배우긴 우리가 둘이서 쭉 공부해가지고 한 거야. 그래요? 어쨌든 뭐 놀라워요. 뭐 대단해요. 거기까지였고, 거기까지였어요. 이 12번 설교했는데 교인들이 그냥 대단하다. 참 뭐 좋다. 여기까지예요. 근데 한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은 일가에서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설교하는 동안에 런던에서 몇백 명이 늘어났대나.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명수까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할 만큼 백 몇십 명이 늘어났대나 그러는 거야. 한 12번 설교하는 동안에 이렇게 교인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차이가 난 걸까요? 뭐가 차이가 난 거? 둘이 똑같이 책을 읽고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똑같이 책을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설교문을 똑같이 만들어놨는데 뭐가 다른가라고 하게 되면 설교할 때 설교자가 설교하는 내용과 마음이 공명되고 있는가, 공감이 일어났는가의 차이예요. 한 사람은 그냥 머리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머리에서 생각하는 거가 가슴으로 내려와 가지고 가슴에서 이제 공명이 일어나 가지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른가 하면은 이 참 성경 구절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금방도 제가 뭐 모세 얘기하고 너무 놀랍단 말이에요.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가 참 그렇게 경제 공동체 뭐 무슨 체제리 교육 체계를 추구해도 너무 놀랍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다 보게 되면은요 뭐가 와닿는가 하면 야 모세라는 사람은 이걸 얘기하느라고 그래. 이걸 참 남 얘기한 걸 갖다 그대로 전하는 것이 쉽지만은 이런 거를 찾아내느라고 도대체가 이게 얼마나 눈물겨운 싸움을 했나. 그 많은 갈등이 실현돼. 이걸 생각하다 보게 되면은요 참 이게 눈물이 쏟아져 나와요. 이게요. 하나하나를 진짜 생각하다 보면 눈물겨운 얘기들이거든요. 그 얘기가요. 그러니까 가슴에다 그런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공명이 일어나가지고서 이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루 얘기를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하는데 그냥 설교 시간 내내 눈물로 말을 하는 거야. 조금 그냥 훌쩍하다가 말았으면 끝인데 목사님의 설교 시간 내내 울면서 이걸 설교를 해버리니까 교인들이 똑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전달은
머리에서 말하는 건 머리로 전달되고요. 가슴으로 말하는 건 가슴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머리로 전달하면 뭐 그런 것도 있네. 근데 이게 진짜 뭐 맞는 거야? 아닌 거야? 뭐 좀 이상한데 어쩐데 맞아. 요 정도고. 가슴으로 가게 되면은요, 이게 맞는 거야? 아닌 거야? 뭐 이게 다 무너져 버려요. 가슴으로 가버리게 되면은요, 가슴이 머리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감정이 우리의 생각, 기분은 다 지배를 해버리잖아요. 가슴으로 전달돼 가지고, 가슴으로 전달된다는 거는 모세에 뭘 얘기를 한다면은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같이요. 모세의 가슴에 모세의 가슴이라고 하는 거가 설교자의 가슴을 통해 가지고도 듣는 자의 가슴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해해서 어쩌고 저쩌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그러냐 저러냐 어쩌고 저쩌고 말이 안 나와. 이게 가슴으로 전달돼 버리니까 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하면 설교 시간 내내 목사도 울고 교인들도 동달아 따라서 울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냥 다 완전 눈물 받아 서로 이렇게 얼굴 쳐다보니 이거 참 우리가 그동안 뭐 너무 잘못 알고 있었다 뭐가 어떻게 된 거냐 말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 사람들은 가가지고서 이걸 혼자 가지고 있지를 못해. 인간용기는 당나귀 내가 모르는 걸 하나 알았으면 그걸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진다고. 계속 만난 사람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우리가 지난주 예배를 드렸는데 말이야. 이러저러해서 이래가지고 목사님도 설교 시간 내내 울고 있고 말이야. 우리도 움직이는 사람 하나도 없고 말이야. 근데 그건 뭔데 이런 내용이야. 이야, 정말 성경 해석이 말이야. 이거 생전 듣도 못한 얘기인데 그런데 듣고 보니까 참 이게 100번 많은 얘기.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헛했어. 성경 잘못 알아서 또 들어대니까 그냥 조금 듣는 사람들이 야 그래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있어? 그런 거 하나도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3개월 동안에 이게 몇백 명이 몰려오더라. 그거 한국으로 얘기를 한다면 무슨 몇천 명에 해당되어진대나. 런던에도 그렇게 교인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건 어려운 얘기를 해요. 거기는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 뭐가 다른 거지요? 둘이 똑같이 준비를 했어요. 똑같은 걸 가지고 똑같이 설교를 했어요.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지금 키네시스라는 메시지를 듣고 설교 내 교회 현장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입으로 말하고 있는가? 머리, 가슴, 그리고 내가 눈물로 말하고 있는가? 런던에서 이걸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죠. 미국까지 소문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가. 왜 미국까지 소문이 났냐면 어떤 사람이 미국에 사는 어떤 사람이 영국의 런던에 사업 때문에 갔다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서는 무슨 데가 있다고 그러고 왔다가 설교를 듣고 나서 놀래가지고서 이야 도대체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냐 말이야. 그 사람도 꽤 교인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인 것 같아. 그 사람 얘기 제가 전해드리면 이 미국에서 어떤 사업가는 하버드 출신이래요. 하버드 출신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내 미국에 있는 큰 교회단데 유명하다 안 가본 데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해석 이런 설교는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동안 아마 그분이 설교를 하면 녹음을 해놨던 것 같아.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책 이름이 뭐냐, 뭔 책이냐, 이래가지고 가지고 가더라 말이야.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게 유럽 전역에 소문이 나가지고서요. 유럽 전역에 영국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 소문이 나가지고서 유럽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연합수련회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강사로 갔어요. 강사로 가도 며칠 있는 동안에 이걸 가져오는데 또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 그냥 말하는 게 아니야. 가슴으로 말을 하는 거야. 가슴으로 눈물로 쏟아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수련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수련회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 소문이 또 더 나지, 그 다음에는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분한테 그냥 뭐 유럽 뭐 호주인가요? 뭐지? 제일 큰 교회도 뭐 초빙이 오고 뭐 그러더라. 아마 이렇게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여러분들 궁금할 거예요. 그 목사님 누구고 지금 도대체 뭐 어떻게 하고 있냐? 이름은 박일배라는 분이고요. 통합전 목사님이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얼마 있다 못 되면 죽었어요. 죽었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도 독일에 있었는데 내가 이 박일배라 박일배 목사는 알더라고요. 박일배 목사 유럽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 없단 말이야, 그 사람. 근데 내가 누구한테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나? 내 동기 목사한테 들었는데 참 아까운 사람 하나 죽었단 말이야. 그 박일 목사가 아까운 사람인데 그 죽었다래. 그래가지고 뭐 나한테 죽었다고 연락 온 건 아니고 내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지? 근데 어쨌든 그러는데요. 똑같은 걸 가지고 말한다고 해가지고서 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말하느냐라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걸 어떻게 이제 가슴으로 얘기를 하냐? 어떻게 내가 이걸 머리에 가슴까지 끌어내리냐? 내 거를 어떻게, 그래야지 이게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가슴으로까지 끌어내려도 내가 성경의 장면을 모세를 얘기를 할 때는 모세의 심정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고, 아브라함 얘기를 할 때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돼야 되는 거고, 삼손을 얘기할 때는 삼손의 심정이 돼야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돼? 그게 그 본문과 공감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게 영감이라는 게 그런 얘기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럼 내가 또 한 가지 더 예화를 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누차 얘기한 겁니다. 우리 지방에 이제 그 연합집회로 왔던 목사님한테 들은 거를 예화인데요. 그 목사님이 그래도 미국에서 좀 활동 좀 많이 하시고 뭐죠 그랬던 어떤 목사님 감독도 하시고 그런 분이 이제 강원사라고 가지고 했던 그 예화 내가 늘 기억나는 건데요. 그분이 예가 누구 얘기를 들은 거야. 해외 선교에 제일 많이 한 어떤 목사님 예를 들면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더 그렇게 그 해외 선교를 많이 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어디 이제 목회를 하러 이제 시골로 갔는데 시골로 목회를 하러 갔으니까 이제 신방을 한번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 가정 하나 신방을 하는데 그 가정은 맨 뒤로 밀려났대. 이 가정 어느 가정을 가긴 가야 될 텐데 너무 가기가 부담스러워서 미루다가 맨 뒤로 밀려났다는 거예요. 왜? 어느 집에 신방을 가야 되겠다. 그럼 내가 오늘 이 집에 가든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본문은 어딜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잡혀야지 갈 거 아니에요. 덮어놓고 예배 드려. 신방 가면 신방 예배 드려야 될 텐데 뭐 아무거나 막 할 수는 없고 그 집 사정을 대충 파악을 하고서 이 사람한테는 뭐 이게 좋겠다. 더구나 목회자 초년생이니까 더 그렇지요. 이제 목회도 이제 좀 이게 쌓이다 보면은요. 그것도 이제 뭐 한 20년, 30년 되다가 보게 되면은 이거저거 없이 그냥 가서 그 집에 가서 기도하다 보게 되면 또 그 사람도 좀 얘기하다 보게 되면 이 사람한테는 뭐 이 집에는 지금 뭐가 좋겠다 이게 떠오르는데 초년생이 그게 되나? 당연히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미리 다 본문을 준비를 해가지고 뭐 설교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가서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이 집에는 가가지고서 무슨 본문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도대체 감이 안 잡혀가지고 맨 뒤로 밀어놨다가 이제 안 할 수는 없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가면서도 내가 가서 도대체 이 사람한테는 뭔 말을 해야 되나 갈등을 고민을 하면서 갔는데 그 집이 왜냐면 혼자 사는 할머니래요. 자식들도 없고 혼자 사는데 문제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흑인 할머니였다는 거예요.
그 흑인 할머니가 혼자 자식도 없이 이제 살고 있는데 도대체 가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할지 이게 답이 안 나오는데 그 집에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냥 더듬더듬하고 나오는데 아유 혼자 흑인으로 그냥 자식도 없이 이게 뭐 앞도 못 보고 살아가는 분이 얼마나 힘들까 이러고 쳐다봤더니 얼굴이 힘든 게 아니라 싱글 얼굴이 확 펴가지고서 그냥 하이 그러고 있더라는 게 너무 즐거워하는 거야. 너무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대요. 예배드리기 전에 할머니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이렇게 물어봤대. 즐거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분이 원어로 얘기한 거 그대로 제가 Jesus touched me now.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셔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하는 거야. 이 할머니 그냥 혼자 앞도 못 보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렇게 기쁘게 살고 있더라. Jesus touched me now. 그러면서 그냥 싱글벙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신방 같던 이 풋내기의 목회자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는 그래도 목회자인데 참 그래도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도 신학교까지 다녀가지고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과연 내가 지금 이 할머니처럼 살고 있는가? 전혀 다른 거야. 너무 다른 거야. 그래도 그날 뭐 신방 예배를 뭐 드렸대나 못 드렸대나 그냥 울다가 왔다 말이야. 너무 자기가 창피해가지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리고 왔는데 뭐 교회 사택에 그 밭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신방을 끝내고 집으로 왔는데 집으로 들어갈 생각을 못하고 교회장으로 들어갔어. 맨날 자기가 설교하는 강백성 앞에 가서 꿇어 엎드려가지고 통곡을 하고 오열을 하는 거예요. 전 아닙니다. 나는 순 가짜입니다.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며칠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일어나지 맨날 며칠을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 주일이 됐어요. 이제 예배 시간이 됐어요. 교인들이 꾸역꾸역 와요. 와서들 그러겠는데 목사는 안 온 건 아니라 강력사 앞에 보니까 뭘 꾸리고 앉아가지고 뭘 그러고 있는데 시간이 돼도 예배 시간이 돼도 예배 인도할 생각을 안 하고 혼자 엎드려가지고 그냥 울기만 하고 있는 거야. 아이 목사님 예배 시간 됐어요. 예배 시작하셔야죠. 아니에요. 나는 예배 인도할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난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고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거기 뭐 얼마 동안 있었대나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근데 어느 날 그가 이제 일어나서 어느 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 시간 완전 딴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일어나기를 언제 일어났나 하면 그 할머니를 염려주면서 자기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까지. 난 이게 안 되면은 설교 안 하겠다. 예배 인도 안 하겠다. 목사 안 하겠다.
나는 목사 자격이 없다, 설교자 자격이 없다, 예배인도 자격이 없다 말이야. 그러고 꿇어 엎드려 있었다. 그러고 났더니 어느 날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오시더라. 그리고 나서부터 그가 설교 이게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똑같은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원리와 이치는 간단합니다. 뭔데 있지 않아요. 설교자인 예배를 인도하는 설교하는 내게 뭐가 문제인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어쨌든 키네시스를 들으신 분들은 남과 다른, 키네시스야말로 다름이야. 다름이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 듣던 거, 해석하던 너무 달라. 안 다른 데가 없을 만큼 다름이라는 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교회에서 말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는 좀 이게 큰 충격이 돼야지. 좀 그냥 감동 정도나 말고 이대로는 아닙니다 말이에요. 한 번 좀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난 이렇게 저렇게 생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인들이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이렇게 말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목사 따라서 울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으면 끝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요. 저는 이 눈물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눈물을 대신 흘리는 거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항상 그냥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냥 이러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온 세상 걱정 근심 다 짊어지고 계시니 이게 하나님의 눈물에서 벗어날 길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눈물로 사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눈물을 대신 흘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려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정이 통곡과 탄식과 눈물인데 해결책은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아주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문제도 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거고요. 해결 방법도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놓지 않은데 최소한 그래도 목사 노릇을 하려면 한 번은 좀 부딪혀 봐야 된다. 그냥 듣고 있다고 해가지고 들었다고 해가지고 여러 번 들어도 대충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가 아니에요. 그걸 내가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내 거로 만들어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말하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거지요. 제가 왕곡교회 거기에서 어떻게 하다가 맨날 우리 식구 다 합쳐가지고 다 19명 예배 드리다가 만 5년 얘기인데 한 사람 좀 늘만하면 또 하나 죽고 그거 왜 이렇게 오는 순서대로 죽었는지 그냥 어쨌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사람들 하나둘 그냥 우르르 몰려오게 되는 거는 뭐 때문이었는가 하면 제가 그때 월요 세미나
월요일 날도 세미나를 하고 수요일 날도 하고 토요일 날도 하고 그랬는데요. 뭘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다 보게도 내가 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성경에 있는 내용과 이제 이게 동화가 되다 보게 되면은 야 성경은 눈물과 피로 쓰여진 거다. 어느 한 구절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가끔 하는데, 그래요. 그 구절을 가지고 정말 내가 곰곰이 묵상을 하다 보게 되면은 그 구절을 가지고 묵상한다는 얘기가 그냥 무덤덤해질 수가 없어요. 그 구절이 진짜 묵상이 된다면 내 가슴으로다가 그게 내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눈물이 쏟아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 이게 정말, 아이고, 이걸 얘기한 그 당사자, 뭐 선지자면 선지자, 뭐 성경에 나온 사람들, 그들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세미나 시간에 있고, 조금난데 그냥 옹세가 놈 돼서 그냥 사람 몇 명 앉혀놓고 이러다 보게 되면은요, 야, 이게 다 그냥 눈물바다가 돼버려요. 아예 그냥 휴지들을 싸들고 오더라고요. 예배 끝난 다음에 보게 되면 남자들 문화도 특히 여자들이 좀 더우니까 남자들은 그냥 조금 그냥 그러다 걸쳐서하고 끝나는 여자들은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고 뭐 이러다 보면 뭐 화장 뭐 다 엉망이 돼버리고 서로 쳐다보다가 웃는 게 휴지를 하도 눈물과 콧물로 닦아가지고 얼굴에 휴지 붙은 줄 몰라 쪼가리가 붙은 줄 몰라가지고 뭐 그런 경우가 허다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한번 좀 심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야, 내가 그래도 목사하고 설교자인데 내가 그냥 이래도 되나? 하긴 혼자 사는 소경 할머니 집에 신방 갔다가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난 그 얘기 들으면서요, 이야, 참 대단하다. 내가 일을 잊어버렸는데. 아니, 주일날 예배 시간 돼서 최소한 예배는 드리고 나서 어떻게 알았지? 그것도 막 안 했다는 거예요. 난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다 가세요. 참.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일어나게 안 하시면은 난 여기서 그냥 이대로 죽겠습니다. 이 각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늘 얘기합니다. 기도하러 다닐 때 내가 뭔 생각으로 40개월을 그래 내가 저녁마다 그걸 갖는가. 교회는 죽어가고 있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해보니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기도. 그 기도를 그냥 뭐 대충 입으로다 뭐 기도는 하지. 근데 그거 말고 좀 특별하게 그래도 좀 기도 좀 한번 해보자 말이야.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뭐 특별하게 좀 기도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저녁마다 기도를 하러 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응답이 돼, 이게. 언제까지 가야 돼, 이게. 언제까지가 뭐 죽을 때까지 가야 될 노릇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주 묘비명을 써놨단 말이야. 저녁 숟가락 먹고 기도하러 댕기다가 죽다. 내 이제 묘비명을 써놨다는 얘기가 내가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평생 미자립교회 목사로 시작해서 미자립교회 목사로 끝나다. 하나 더 평생 마누라 직장생활 시키고 마누라가 벌어다 주는 거 가지고 먹고 살다가 죽다. 그런 결단 가지고 한번 갔던 거거든요. 그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은 사업,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있을 텐데 있는 그대로
틀을 아래시면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하나님의 자문을 구해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해결 방법을 알게 하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같은 개념을 가지고 다른 단어 돌아쳐서 방법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요한복음. 나는 참 놀랍다. 길이라는 얘기가 방법이라는 얘기거든요. 길이 없다, 길이 있다. 해결 방도가 있다,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웨이라는 얘기가 그냥 사람들에게는 길만 말하는 게 아니라 로드는 길바닥을 얘기를 하는 거고, 웨이라는 단어가 얘기를 하는 길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에게는 길바닥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해결 방법, 방도를 말하는 건데, I am the way. 나는 방법 그 자체다. 바꿔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방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 그 하나님의 방법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는 방법을 찾아낸다는 말과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기도한 주제에 걸맞게 방법이 찾아지는 거예요. 제가 영성법계라는 걸 말하게 된 것도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야, 이게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게 현대 문명과 인류가 공존하려면은 지금과 같은 에너지 법칙에 지배당하는 그 에너지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왜?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야, 이 현대 문명과 인류가 공존하려면은 이게 생태계가 다 붕괴되어 가는데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 온 세상이 다 산업화되다 보니까 이게 뭐 지구 환경에 나만 할 방법이 없지요. 그럼 산업 하지 말아라, 원시대 돌아가라 그럴 수도 없는 얘기고, 그 산업 활동을 하면서 이 생태계 붕괴되지 않으려면은 이건 무해, 전혀 공해가 없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무료 에너지여야지 되는 거, 무한 에너지여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이건 이 세상에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새로운 개념의 에너지여야 된다. 물리적인 법칙을 벗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고서는 현대 문명과 인류가 공존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어쨌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 이제 원리가 찾아져야 되잖아요. 원리가 찾아져야 되는 건 하나님과 이제 피조물의 관계라는 그런 원리 속에서, 바꿔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 속에는 물질이 포함되는 거지 배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질과 영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속에 물질이, 그러니까 창조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모든 물질이 나오는 건데, 이 원리에서 이게 가능하다. 그 원리에서 가능하다. 내가 이 미시의 세계를 얘기하는 양자역학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가장 작은 단위로 들어가게 되면 물질과 정신이 둘이 아니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다. 그런데 그건 물질 속에 정신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정신이 물질 속에 들어있다. 근데 정신이 마음먹는 대로 물질이 움직여진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난 뭐 양자역학, 난 아무것도 몰라요. 요것만 아는 거예요. 원리만 아는 거예요. 양자역학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 그게 하나님과 만물의 관계와 다르지 않다. 이 영성으로 가능해지는 에너지, 영성 에너지예요. 영성 에너지. 이 하나님에게서 모든 에너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 원리를 응용할 수밖에 없다. 뭐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방법이에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하나님을 그냥 무주공산에서 그냥 백지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면한 문제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온갖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갈등 고민 속에서 아무 문제의식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 만나지는 게 아니야. 저게 세상, 교회가 죽어간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해결책을 만나는 건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죽어간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기도하다가 지금 찾아낸 게, 왜 그런가 하면 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게, 죽어가는 게, 이 신학의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뭐부터 해야 돼? 이것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뭐 쪽에서 만난다고요? 문제.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문제가 영성 수련의 길잡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요. 딴 걸 가지고 만나려고 그러지 말고요. 근데 그거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의 그 문제의식이 해결책과 같다. 경제적인 문제, 뭐 기타 가정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만나면서 그 문제든 해결책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건 동일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 딴 거 뭐 성경 구절 이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하자라고 뭐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완전 딴 데로 가버리고 말았는데, 자, 혹시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5분 남았는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으시지요? 전혀 없으신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만난다는 게 뭘 하는 거라고요? 그 문제에 대한 뭐를 만나는 거고 또 똑같다고요. 해결책을 찾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요셉의 그 꿈 해몽이라는 게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어떻게 제시되는가 하면은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인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당연한 문제가 너무 이거 그냥 무시하려고 하지 말고 미화시키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실험을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기회,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케미시스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공동으로 풀어야 될 영원한 과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되는 것과 더불어 내가 지금 당면한 과제,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될지 그 방법을 알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